오늘 특별히 더 좋죠. 성가대에서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겠어요? 2011년 첫 주일입니다. 어저께 부산에 가서 해 뜨는 걸 봤다고 하는 학생이 거기서 보내준 사진인데요. 해 뜨는 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동해안으로 가셨던 분들은 못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눈만 많이 내렸다고 그러시는데, 신년 첫 예배가 되면 어떤 인사말로 하지를 실은 여러분은 고민 안 하시겠지만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으로만 따지면 8번째거든요. 2003년부터 4년부터 따지면 8번째인데 그동안 어떤 인사말을 했나 쭉 살펴봤더니 크게 둘 중에 하나로 했더라고요. 하나는 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새해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가장 흔한 인사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좀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란 이제 복이라고 쳐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 복주머니가 나오더라고요. 복주머니가 뭐냐면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나한테만 쌓이는 거예요. 그게 복주머니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복이라고 쳤는데 바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영상 중에 하나가 이런 거더라고요. 항아리에 금화가 가득한 한, 이걸 복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 많이 받으라 그럴 때는요, 이 복이라는 그 단어가 중요해요. 누가 주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복을 그냥 많이 받으면 돼요. 그게 그래서 많이 내가 쓸어 모으면 돼요. 그래서 중국집 가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복이란 글자가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습니다. 쏟아지게. 그 내가 이제 받으려는 게 세상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때는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라는 복을 주는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데 히브리어 단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걸 번역하는 것을 뭐 보통 블레스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따 읽을 민수기에서는 이 한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I will bless you가 됩니다. 이 I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고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복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바로 복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왜 복이냐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저희 믿어야 돼요. 가끔 하나님은 복 주기 좀 인색하신 분이라고 저희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요. 뭐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약속이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였고요. 지금으로 보면 저희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축복을 하면, 복을 비는 게 축복이죠. 당신에게 복이 있길 빕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축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보통 잘 안 하시는데, 아니 이 말씀 읽고 나니까 축도를 많이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요 예배 때도 축도하고요. 좀 축복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해요. 하나님 정말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그 전에 안 주셨다는 얘기야? 많이 주셨죠. 그래서 2000년 중반쯤엔 이렇게 많이 인사를 했더라고요. 새해도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왜냐면 이미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던 거죠. 몰랐던 거죠. 오늘 인사할 때 옆에 분이랑 인사할 때는 선택형입니다. 제가 고를 수 없어서 그냥 원하시는 1번으로 하셔도 좋고 2번으로 하셔도 좋고 뭐 원하시면 2개 같이 하셔도 괜찮고요. 한 5분 정도 뒤에 돌아보시면서 1, 2번 아무거나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준비 시작.
감사하는 분위기가 제일 좋은데요. 정말 새해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네. 전 짬뽕으로 갔어요. 실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도 같았어요.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바꿉니다. 뭐라고 바꿨을까요?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야. 복자 들어가는 거. 축복 말고요. 예, 복음이요. 예, 복음이요. 그거예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복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나도 그 복 누리고 싶다. 이거를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 새해랑 너무 잘 맞죠? 어떻게 하면 복음의 복과 복음의 축복을 나눌 수 있을까? 저희 지난주 주제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하시죠? 행복의 비밀이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 거룩한 불만을 알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은 뭐를 복이라고 했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바울이 무엇을 복이라고 했을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복은 그냥 요즘으로 보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급여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일날은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저녁 때나 특별히 점심쯤에 오침 시간 있잖아요. 그때를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근데 실은 이 고린도전서 9장은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에요. 왜냐 갑자기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오셔서 바울 선생님은 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는데 게다가 오늘 우리 교육사님 오신 지 첫날인데 어쩌죠? 저기 미리 소개를 시켜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1월부터 교육사님 저희가 모시기로 했는데 우리 김혜진 교육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중고등부랑 이청년부 이제 맡아주실 거고요. 안 보이셨나요? 정확히 안 보이는 곳에 계시고요. 좀 이따 이제 앞으로 나오시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 당회에서 이제 내년 예산도 최종 결정, 이제 올해 예산 최종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 그 사례비 전액 삭감해야 되나요? 저도 실은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2009년만 해도 당당하게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받는 건 파트타임 정도만 받았었기 때문에 예, 삭감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작년부터 제가 좀 교회 월급에 많이 기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데, 예. 근데 바울이요, 목회자는 월급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5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은 가족까지 부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그 목사님의 자녀까지 학비가 다 대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회만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들은 이제 교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꽤 길게 목회자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생활에 대해서 그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7절부터 14절까지 꽤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정말 눈물과 기도로 세운 교회고요. 2년 가까이 머물면서 눈물과 헌신으로 성장시킨 교회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간다면 그 선교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전에 있던 모교회에서
지원을 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권리를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사용하지 않았고 선교사로 나온 지금도 자기 사용하고 있지 않다. 왜 그랬을까? 실은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은 바울도요,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선교할 때는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에게 그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 당시 뭐 제사장들 아니면 회당장에게 그 생활비를 대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선교를 할 때는 특별히 11조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그냥 부담금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때문에 그 돈들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러한 도움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 지역인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문제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유대인 제사장들이 당연히 11조 중에 자기의 생활비를 받았다면 이방인 제사장들은 어디서 돈을 받았냐면 복을 빌어주는 그 대가로 받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꼭 굿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제 딸의 그 수능을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와서 푸닥거리를 한번 해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꽤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찰에선 돈이 언제 많이 들어오냐면 그 명절 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온답니다. 왜냐면 그 돈은 내가 받을 복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갔을 때 교회에 혹은 뭐 바울한테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비를 준다는 건 바로 복에 대한 대가였던 거예요. 심지어 요즘도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사잖아요. 꿈 좋다 그러면 돼지꿈 꿨다 그러면 사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돈과 복이 거래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돈과 복을 거래하는 이방인들에게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헌금을 걷는다는 건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겠냐면 내가 바울 목사님에게 드릴 생활비를 내가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 지역을 선교할 때는 아예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근데 실은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뭐 어떤 큰 결단을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11조를 만약에 100만 원을 하든 11조를 10만 원을 하든 그건 크고 적은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릴 것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던 것 중에. 근데 그러한 것들이 복과 연결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건 꼭 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교회에서도 그 수능 특별 새벽 기도라는 이름을 안다고 하거든요. 근데요, 실은 우리처럼 학교 안에 있는 교회가 수능 전에 특별히 기도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는 식으로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복이 사라져버려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늘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강조 안 하죠. 안 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헌금이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향한 대가성이 되면 안 돼요. 하늘교회에 헌금을 하고 11조를 한다는 게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혹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이제 11조까지 합니다라고 말하는 어떠한 그런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교회에서 헌금, 특히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생활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올교회도 그런 생활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생활화가 될 때까지 그냥 우리 한올교회가 그런 그냥 11조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라는 것이 될 때까지요, 제가 가끔 약속 드리는 거죠. 절대 헌금표를 좀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헌금표를 보면 착각하는 거예요. 11조를 누군 10만 원을 했고 누군 만약에 100만 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금표만 아니고도 가끔 저는 그런 충동을 느끼긴 하거든요. 헌금을 낼 때 저기 11조표 이렇게 뽑기만 해도 보지 마세요. 확인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거 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확인하지 않을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해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만 전하는 게 옳다라고 주님도 하셨습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지 않는 건 이유가 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랑 저희 사역자들 월급 주세요.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급여를 받는가 아닌가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처음 질문이 뭐였지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고 있는 복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이용하지 않은 게 나한테 복이다. 그게 나한테 자랑거리다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다, 나의 복이다, 나의 삭시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급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스스로 대답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이렇게 볼까요? 값없이 일하는 것과 일한 만큼 충분히 받는 것, 여러분이 볼 때 위가 복이에요? 아래가 복이에요? 대답하기 참 힘들죠? 대답하신 대로 사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값없이 일하는 게 복이에요? 일한 만큼 받는 게 복이에요? 솔직히 말하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을 물으니까 이제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뭐가 복이라 그래요? 네, 자신있게 나오시네요. 일한 만큼 받는 게 복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거를 좀 바꿔봐야 돼요. 어떻게 바꿔봐야 되냐면, 이야기의 중심을 이 값없이 일하다와 일한 만큼 받다에 주어 누굴까요? 내가요. 내가 값없이 일하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바꿔봅시다. 나를 너로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시험에 들더라도 원칙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큰 복이에요? 앞이에요? 뒤에요? 앞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마땅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과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을 참는 것, 앞뒤가 좀 바뀌었죠? 뭐가 더 큰 복이에요? 뒤에요. 이해가 되세요? 주어를 바꾸고 나면, 그리고 나면 무엇이 복이니까 그 개념이 바뀌어요. 게다가 오늘 주제인 참 자유, 요즘 자유란 말 제가 많이 하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뭐가 더 큰 자유다 말 많이 했잖아요. 답은 아주 분명해요. 참 자유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도 자유지만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게 더 큰 자유예요.
다시 말할까요? 싸우는 것도 자유예요. 그죠? 내 입인데요. 하지만 싸우지 않고 용서하는 게 더 큰 자유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봐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내 자유예요. 하지만 그 돈을 상대방을 위해 기부하는 게 더 큰 자유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이 배려라는 한자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거거든요. 아내 배자에 생각할 여자예요. 아내가 생각하는 게 배려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는 아니면 엄마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위주로 음식을 하시나요? 아니면 남편이나 자녀를 위주로 음식을 하시나요? 집마다 다르긴 해요. 집마다 다르긴 해요. 하지만 주로 누구를 할 말 많으신가 봐요. 갑자기 남자시대분들이. 근데요, 제가 경험했을 때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제가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과일을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초콜릿이나 이런 그 주연물이라 그러죠. 간식을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진짜 초콜릿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감이나 당과 과일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아침을 좀 뭐 다이어트 겸해서 건강식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과일을 드시는데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꿈이 뭐였냐면 제철 과일을 그 철에 먹는 게 꿈이셨대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제철 과일 못 먹으니까. 저희 집은 아들도 셋이잖아요. 저는 항상 딸기가요 분홍색인 줄 알았어요. 빨간색이 아니라 뭔지 아시죠? 좀 여러 개 찾아보면 분홍색이 되거든요. 그리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으신 줄도 몰랐어요. 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죠? 아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좀 더 좋아하세요. 카메라 사드리면 막 렌즈 하나 사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번에도 잠깐 찾아뵀었는데 눈 온 날이었거든요. 성자 눈 오는 날은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오니? 그래서 가르쳐드리고 찍어갖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셨어요. 잘 찍어서 봐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요즘 배우신 게 많아요. 수영도 배우셨고요. 자전거 타는 것도 배우셨고요. 이것저것 하는데 너무너무 좋으시더래요. 제가 MBTI라고 하는 그 성격 영어 검사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찾아봤더니 ISTJ라 그래서요. 정말 꼼꼼하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요, 그 꼼꼼하다 보면 뭘 하게 되냐면 잔소리를 하게 되죠. 꼼꼼하니까. 근데 여러분 저 볼 때 어떠세요? 제가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 같아요? 아니면 그냥 믿어주고 잔소리 좀 덜 듣고 자라는 사람 같아요? 잔소리 별로 안 들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난 정말 잔소리 별로 안 듣고 자랐거든요. 제가요, 그 MBTI 전문가로서 볼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우신 건 기적이에요. ISTJ 성격이 잔소리하지 않고 심지어는 청소 안 한 것도 그냥 내버려 두신 건 기적이에요.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저희를 배려해 주신 거잖아요. 왜냐면 네가 공부하는 말 싫어하니까, 청소하는 말 싫어하니까 그걸 다 배려해 주셨던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머니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싫어한다는데 그걸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어머니 답답하시죠? 항상 물어보셨어요. 성재야 내일은 몇 시에 오니? 근데 내일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 MBTI에서 P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이 내일이 오지 않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전 마지막까지도 성재가 몇 시에 오니 몰라요. 저도.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였냐면 성재야 대신에 저녁을 먹고 오는지는 꼭 얘기해줘. 그건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 정도로 저희가 타협을 했거든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데 그걸 자녀들을 위해 바꿔주신 거예요. 판단의 기준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배려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모든 판단의 기준을 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데 옳은 것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나에서 너로 바뀌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버이 주일 때 많이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어머니의 사랑이 제가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가까워요.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까울 뿐 하나님의 사랑에 솔직히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큽니다. 오늘은 신년 첫째 주이기도 하지만 성탄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뒤에 성탄절이라고 써있죠?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랑의 기준으로 봤더니 네가 그렇게 부족한 걸 내가 품고 싶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정말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지난 12월에 이런 말씀 나눠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통 여러분 생각뿐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한올교회 사람들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가운데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내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생각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 남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부터 배려, 자기의 사랑의 기준을 바꾸고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건 바울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준이었어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바울에게는 바울만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럽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어봤더니,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어봤더니 일관성이 부족하다. 당연합니다. 왜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쓸 때는 고린도 교인에 맞춰 썼고요. 에베소 교인에게 쓸 때는 에베소 교인에게 맞춰 썼어요. 유대인들을 만날 땐 유대인처럼 했고요. 이방인들을 만날 땐 이방인처럼 했어요. 자신을 바꿔서라도, 자기 생각을 바꿔서라도, 자기의 모습을 바꿔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편한 것을 찾을 때 스스로 내가 일을 해서라도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이 23절의 바울의 말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아까 그 말을 읽으면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사랑을 몰라주는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억울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전 그렇지 않았어요. 막 이 본문들 예전에도 많이 읽었던 본문들이거든요. 읽으면서 이 생각했어요. 야, 참 바울 어렵게 살았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 생각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야, 부럽다. 바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으면 아예 내가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복음 조금만 더 증거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야, 바울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저는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난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졌어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울을 좀 닮아봅시다.
저는 바울 속에서 누가 보였냐면 예수님이 보였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광야에서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죄송합니다. 아이들 말로 좀 뽀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 사는 게 아니라요. 딱 옷도요. 낙타 옷에 좀 이렇게 야인처럼 딱 하고 옷도 특별하게 입고 제자들도 딱 그 광야까지 나올 수 있는 수제자들만 딱 모아갖고 정말 온 유대가 존경받는 그런 사람. 근데 예수님은요 어중이 떠중이 우리 같은 사람들 모아다가 제자들 만드셨다고요. 저 같으면 저는 세례 요한처럼 막 그렇게 훈련된 제자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중이 떠중이들보다 좀 이따가 가고 막 이런 사람들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품으시기 위해서 마을에 서 계셨어요. 제자들을 배려하셨고요. 심지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으셨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발을 씻기시면서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발을 닦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저는 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닮아요. 지난주 주일에 말했던 돈보스코 신부님 예수님 닮지 않았어요? 5월에도 나눴었잖아요. 이 돈보스코 신부님의 살레시오 수도에서 우리 25, 26일 나는 어떤 신부님? 이태석 신부님 정말 예수님 닮지 않으셨어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 브린지라고 하는 이 아이는 신부님을 통해 처음으로 학교를 다녀봤어요. 제가 딱 볼 때 제가 울컥했던 장면이었는데 아이가 우는 제일 나이 어린 13살짜리 브린지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돈이 없어 지금 뭐하고 있는 장면이냐면 먹을 게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망고 열매를 따는. 근데 망고 열매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 비싼걸?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이게 밥이었어요. 이 아이한테 유일한. 근데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돈이 없어요. 근데 신부님께서 몰래 학비를 내주셨던 아이였어요. 근데 신부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학비도 끊겼어요. 그래서 이 취재진이 갔을 때는 학교를 휴학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야기하죠. 집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학교에 가면 재미가 있어요 라고 하던.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빈자리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세요. KBS 제작진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학비를 대주고 왔어요.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신부님을 만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브라스 밴드 막내인 브린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보라고 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아내려는 듯 소녀는 있는 힘껏 트럼펫을 부은다. 누군가 애정을 갖고 자신을 지켜봐 준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사람. 그와의 이별은 쉽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제임스도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만다. 지난 말씀에서 수산 아이들은 정말 절대 울지 않는답니다. 울지 못하게 배운다. 제작진도 눈물을 피할 길이 없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I would say of all the people he chose to be among the poorest in their material things, but also poor in education, poor in health, poor in many other ways. And he had many different gifts to try to help them. So we thank God that he gave him to us. 사랑이 깊으면 그리움도 아픔이 된다. 전쟁과 가난 속의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태석 신부는 그것이 학교라고 믿었다.
그는 같지만 이제 그 뜻이 결실을 맺고 있다. Many people, but in case he was absent, then many people would have died exactly. Sudan, especially in Georgia. So I choose late after my studies. I'd like to be a doctor after my exam. I would like to go and study in the university, either to study medicine, medical engineering, like that, to help people like this. I didn't know well. I was not well established in calculating mathematics. But he used to come here every 12 o'clock at night to come and play with us. After that, we asked him of any difficulty that we have in any subject, and he could be ready to help us, to give us what we need.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Father was telling us, he taught us that we should love one another and we should learn to stay together in group, not to stay separate, one alone, one alone. Good characters can qualify you to be a good musician, no matter how much you play and how you play the instrument. So he taught us we should be a people of good character. We have to be different, so that we have to change our way of living.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 아닐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배려하는 것. 전 정말 이 복 받고 싶어요. 2011년 다른 복 아니고 우리 하늘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1년 누구든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만 만나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 이 학생을 통해, 이 권사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나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됐다. 배려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나는 진짜 저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복 나도 받고 싶다. 전 2011년 이렇게 사랑하는, 배려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하늘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가르치는 우리 온양하늘 중고등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요 절대로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끝까지 이거 정말 1등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건 말고 정말 이 사랑을 담는데 자기는 1등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 자기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절제하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여기 사랑의 열매, 성령을 못 뽑으신 분들 계시죠? 일단 좀 이따 한 번 더 돌릴 건데 다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제랑 충성. 근데 여러분 절제가 복이에요. 절제하지 않고는 내려놓음 없이는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했죠. 이태석 신부님도 돈버스커 신부님도 여러분 영상을 보세요. 보면 이해 못했어요. 심지어는 같은 사역자들끼리도 이해 못했어요. 이태석 신부님도 주변 신부님들한테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보다 큰 복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게 진짜 큰 복이구나. 사람들을 도전하게 했어요. 여러분 2011년 바로 하나님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는 그 사랑, 배려하는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내 권리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랑, 어머니처럼 배려하는 사랑, 그 사랑의 기운이, 사랑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에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달려나가 봅시다. 우리 하늘교회가 바로 이런 사랑의 모태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준비 시작. 예수님 닮은 교회. 그런 누가 보든지 한올교회는 보기만 하면 예수님 닮은 교회 같다.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실은 찬양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원래 우리는 기대하고 그거 하려다가 요거랑 좀 같이 연결해서 가려고 하는데 가사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막 저는 아까 혼자 찬양 듣는데 혼자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올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교회가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배려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닮으라고 오늘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하나님의 마음 느끼시면서, 그리고 또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우리 하늘교회, 우리 가정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셨으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되시는 교회,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특별히 가족끼리 있으시면 우리 가정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올교회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내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원한다고,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같이 소리내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1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의 기준을 갖고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복이 무엇인가, 세상이 원하는 그런 복이 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복입니까? 하나님 이제서 지구님이 만들던 그 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에 주시는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참된 복, 하나님만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복, 하나님 그 복을 하는 우리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부자주 미련을 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원하시는 그 교회가 거기다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가운데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고 나서 조금 있으면 없어질 그런 복이 아니라 이태석 신부님처럼 하나님 나라 가고 나서도 끊임없이 없어지지 않고 불어만 가는 그런 복, 끊임없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복,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샘솟듯이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복, 그 하나님의 복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올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한올교회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삶이 되어서 누구든지 우리 한올교회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을 보면 행복해진다고, 당신의 행복의 비밀을 나도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배불리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도전하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누구든지 한올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해야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주고 보듬어줌으로써 낫게 하여 주는, 보듬어주는, 치료하여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이곳에서 시작하였던 그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1년 그 하나님의 복 많이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진 그 마음에 있는 소원들 주님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언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